2023년 2월 8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설교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세우기 이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그 만남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앞으로 시작될 왕정 정치 이전에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왕은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모습은 선명한 왕이 있어도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왕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힘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그 왕과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사무엘상 하에서 계속 나오는 이 왕이란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멜렉은 나라의 주인과 같은 또 군주의 개념과 황제의 개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왕이 아닌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왕이 참된 왕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참된 왕, 참된 멜렉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무엇일까요?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합니다. 나기드는 군 지휘관, 통치자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대리통치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왕의 밑에 있는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지도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정말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기드, 지도자는 이 나기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라는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기드의 자의식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사무엘은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처럼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오직 사울에게 상석을 내어주었고 또 요리인을 통해 최고의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면 사무엘 자신의 지도자의 권한과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서의 권세를 잃게 될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관심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이, 눈앞에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를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기드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게 질문한 기회가 있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드신데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손해가 아닐까요? 그렇게 여쭤보자 그때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썩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익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에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기드의 자의식을 잘 보여준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아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멜렉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기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사무엘상 하를 쭉 읽다 보면은 사울은 이 나기드의 자의식에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좋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성스러운 의무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 참된 멜렉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나기드의 자의식에 실패하였습니다. 왕과 지도자의 역할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방법들은 우리가 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내 이성이 먼저, 기도보다 내 힘이 먼저와 같은 삶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살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멜렉이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지도자 나기드의 자의식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왕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